번째 시간입니다. 잘 기다리는 법, 부제는 잘 기다리는 법입니다. 12월 첫 주일이지요. 이제 남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요, 벌써 대림절기고요. 사실은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돼요. 그래 2019년 되게요. 교회력은 한 달 더 앞서갑니다. 우리 교회는 좀 소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서울이나 이렇게 좀 중형급 이상 교회들은 12월부터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 그것이 대림이요. 기다릴 대자 쓰고 이말 임자 써서 대림절기 그 의미인데, 원래는 초림하셨으니까 대림, 즉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이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참 어렵지요. 옛날에는 좀 불명예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코리안 타임이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30분 정도 항상 늦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식당 가서 10분 이상 기다리면 바로 다른 식당 갑니다. 잘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경상도 특유의 사람들은 잘 안 기다리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사천에 보니까 냉면집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여름에 손님들 와서 갈 데 없어서 갔더니 1시간 20분을 기다렸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 더운데 푹푹 찌는데 다른 데 가고 싶지만 다른 데 대접할 때를 알지 못해서 참 기다림을 한번 해보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워요. 기다림의 장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망부석이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서양의 로렐라의 언덕에 어떤 일보러 나간 남편이 안 온다고 해서 여인이 기다리다가 로렐라의 언덕에서 뭐 인어가 됐다는 말도 있고 귀신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출임하셨는데 지금 201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요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더 찾기 위해서,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저는 또 다른 한 기다림이 있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미 떠나버린 버스를 겨울날 기다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해보셨나요? 열심히 왔는데 방금 저기 앞에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버스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도 차가운 서리발 달린 쌩쌩 부는 바람을 맞아가며 기다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는 초림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죠.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신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먹거리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렸다고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찾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찾음으로. 1절 보십시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찢으셨습니까? 상하게 하셨습니까? 상처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때리셨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하나님이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1절에 감탄어구로 시작하죠. 오라라고 감탄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버릇없게,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저 줄 거 아니에요? 저도 둘째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어디 아빠가 살아있는데 돈 달라고 미리 달라 하느냐. 아버지 10마디 땅 있으니까 5마디 주든지 최소 4마디 4마디라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완강히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 땅을 팔아서 주었어요. 근데 먼 타국 가서 우리나라 말하면 뭐 중국이나 일본 갔겠죠. 옛날에 여기 멀리니까. 지금 가깝지만 그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아첨하면서 당신이 최고로 잘생겼습니다 뭐 이러면서 띄우니까 그래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막 박박 주는 거예요. 용돈을 1,000원 정도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씩 주는 거야. 10만 원씩. 그러다 보니 몇 천만 원 되는 그 돈 가져가도 한 달도 안 돼서 다 떨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돈 용돈 받은 것만 해도 수백만 원 받아간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거지가 되니까 밥 한 끼 사줘. 이렇게 나 당신 모르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막 심령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어떤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일하러 갔잖아요. 그 돼지는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줘요. 나는 일하는데 너는 알아서 챙겨 먹어. 그러니까 지엄나무 땀을 그거 돼지 줘야 돼 먹지 마. 그래 쩔쩔 며칠을 굶었다 도저히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야.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이건 아니다 하고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으로 일하고 써달라고 하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들은 알지요. 먼 발치 와도 눈이 흐릿해도 저기 아들이 모양인 줄 압니다. 아버지들은요. 내 아들이 돌아온다 하고 버선발로 뛰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갔더니 거짓골을 하고 수염은 이거라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옷은 다 떨어져가고 신발도 한 켤레는 신었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 자기 신발 벗겨서 신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옷 입혀주고 자기 금가락지 빼서 끼워주고 가자 아들아 잘 왔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무조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찾는 방법은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 단순해요. 그런데 성경은 돌아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한다. 돌이킬 회, 고칠 개. 그것을 방향의 전환을 이라고 해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방향의 전환. 방향의 전환은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탕자가 품꾼의 아버지처럼 써달라고 하자.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심령의 전환이 일어났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처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끝나면 돌아가자고 안 돌아가면 끝이죠. 돌아가야 돼요. 그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를 뜻하는 회개는요. 행동까지 변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요. 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마음의 변화에서 행동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수정하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것이 안 따르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 자기가 예전에 수십만 원을 빌렸어요. 그게 생각났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 돈 빌렸네. 미안해. 요거는 심령의 변화예요. 그래 빌렸으면 갚아야죠. 뭐 물가 상승률 계산 안 하더라도 뭔가라도 갚아야 돼. 그것까지 일어나는 게 행동의 변화예요. 그게 참다운 회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주님한테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돌아가라. 믿음으로. 본문에 나오죠. 1절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주님은 회복을 명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에 보세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매장되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이 있을 걸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고 그 자를 회복을 시켜준다는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하는 기도는요, 약속,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으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기록까지 해두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펼쳐가지고 성경 그 부분 찾아가지고 주님 분명히 찢으신데 낫게 해주신다고 했네요.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했네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아프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서 아프겠죠? 팔에 아프든지 뭐 두통이 왔든지 하면 이유가 있어 아파요. 자기는 몰라. 근데 내가 언젠지 하나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약속한 거 안 지킨 거 있어. 그것까지 하나님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이때까지 주를 신뢰치 못함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을 신뢰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이 담긴 회개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리 독한 사람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물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정말 이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은 이름이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장자 명분인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 명분을 팥죽 고로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 형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죽일 놈이겠습니까? 그 죽일 놈의 심지를 몇십 년간 갈았어요. 오면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바꿨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꿨고 처음에는요 야곱의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리라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에서의 마음이 봄는 녹도 녹았어요. 수십 년간 쌓인 앙금이요 와가지고 눈물로 뿌리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형이 쌍둥이잖아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본문에서는 치료를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픕니까? 고장났습니까?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손가락이 질입니까? 진정으로 이거 두고 하나님 앞에 뭐 회개 안 한 게 있는가 회개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로 알므로 기다립니다. 바로 알므로 기다려야 돼요. 본문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배워야 된다는 뜻도 되는데요. 힘써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 알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요.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알지요. 그러나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저 대통령을 아직 한 번도
역대 대통령 한 번도 눈앞에서 만나서 악수라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TV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가 맺을, 결, 맺을, 저물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혼. 결혼은 단어는 저녁에 맺는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관념이 들어가요. 결혼에는요. 맺을, 결이 뭡니까? 원래는 중국 고사에 보면 묶어서 결초봉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하지만 남녀간에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이름은 좋고요. 저는 아무개 동네에 사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름하고 저기는 저는 아무개에 사는 아무개예요. 이러면 인사해서 맞선을 봤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결혼 안 하면 잘 알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결혼했을 때 아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야다의 개념이에요. 야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알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 그러면 진정한 부부관계, 부부인데 결혼했는데도 진정한 관계를 하지 않으면 교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 부부가 결혼했으면 싸웠어도 하루를 안 넘겨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방해가 되거든요. 좋지 않은 간증과 관계, 예수인은 따로 살고 다른 방 쓰면서 살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해야 한다. 과정에서부터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 알다는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도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의 알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진리대로 행함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대로 행함이 포함된 개념이 바로 알미예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운전을 자주 하니까요, 빨간 신호등에 멈추는 것을 운전자들은 알지요. 네, 압니다. 근데 실제로 멈추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안 멈추고 지나가면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 이해되세요? 알면 행동도 따른다는 거예요. 아는 건 행동도 따른다. 실제로 멈춰야 그것이 안다는 것의 완전한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알물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그의 길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알지 못한 거죠. 지식적인 것 포함함과 더하기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의 심판들을, 징계들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 이런 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호세아야, 너 장가 들어야지. 예, 장가 들면 좋지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지? 너는 엄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해라. 오늘날 말하면 장녀를 얻어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지자 예언자들 어때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런데 엄란한 사람을 취해서 결혼하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스트레스. 하지만 순종하는 거죠. 이게 엄란한 건 결국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엄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호멜을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결국 뭡니까? 품어주는 것,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하고 그냥 내리라 안 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 성경 좀 알고 싶다. 성경 배우고자 하면 다 들어옵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사실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지를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된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녀가, 아빠가 또는 부모님이 늘 혼만 내고 꾸짖고 때리고 벌 주고 무서운 부모라 생각된다면 그 아빠에게, 부모에게 자녀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가 마도로스예요. 배 타고 나갑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데요. 이리 와봐 하는 거.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아빠 하고 뛰어가는데 맨날 혼내고 해초리 들고 때리고 이런 기억만 있으면 이리 와봐 내가 네 아빠야. 저기서 피하고 저 가서 숨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제사 원하는 줄 알아? 번제 원하는 줄 알아? 그런 것은 나에게 중요치가 않다는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인애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인애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확고한 사랑. 나는 너에게 나를 향한 신뢰에 근거한 확고한 사랑을 원한다. 그 얘기죠. 주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걸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 번제에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희생되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건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원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죽은 제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산제물이 되게 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우리 죄 문제를 인해 죽으시러 온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은 불변합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주님은 틀림없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심령이 되어서 회개의 영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제물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산 제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제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는 대부분 다 죽은 제물로 갖고 왔어요. 무슨 교통함이 있어요? 산 제물은 살아서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말씀 드릴 때 아멘하고, 또 그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지난주에는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바르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함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여 주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함이 있는 진정한 예배, 제사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은요, 나의 짧은 지식을 토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요. 이틀만 지나봐도 어제 내가 우리가 영양제나 이렇게 또 연세가 들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 이틀만 지나도 이 약을 어제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기억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있든 아니든 항상 빛처럼 일정함을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빛처럼 일정하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 희생으로 바탕으로 한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희생제사를 다 갚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 멀리서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써져 있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 멋지다고 저한테 막 전화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감사해요. 아유, 보고 지나가면서 와서 저거 간판 때문에 너무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또 된 거예요. 제가 서울 지내다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 멀리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라 하고 명령하셔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본질을 아는 알므로 나오는 진실된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어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크루스 아닙니까? 산타크루스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산타크루스 뜻을 설명해 주죠. 산타, 우리는 산타라고 말하지만 세인트란 단어죠.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로 칭호를 받을 정도의 크리스스, 이 사람이 마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탄절기가 되면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그것을 기려서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진 지금 시점이지만 원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 가정의 명판, 따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집 문패예요. 근데 거기는 명판을 좀 크게 써서 붙이나 봅니다. 이렇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적으면서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주님은 늘 계시죠.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집에서 부르든 부르지 않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또한 저는 응용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잊어버림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함, 변함없음을 빛처럼 일정함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헤세드, 자비, 즉 다른 말로 주님은 경건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동일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목사님 축복과 약속이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치료 통한 회복을 주십니다. 믿어보십시오. 또 믿고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새 영, 깨끗한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 새 영을, 여러분 심령을 리뉴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팔이 아프신 분이 있는데 침 맞고 피를 좀 빼니까 팔이 안 아프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죽은 피를 뽑아버리면 새 피가 생성되죠. 리뉴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안함을 제거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약하셨습니다. 확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각서 같은 거 썼지요. 그러면 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도장을 꽉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을 확약으로. 그러면 우리는 잘 기다려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려 보십시다. 그것이 잘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니다.